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아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들에 문을 닫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평강이 없고 두려워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평강해 줄래? 평강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강으로 평강할지어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일어난 두 가지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평강과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 사는 동안 여러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인간관계, 돈 문제, 각종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크고 작은 문제에 늘 불안을 느끼고 삽니다. 이런 풍파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하라 명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자 더 넓은 인간관계로 평안을 누려보려 하지만 참된 평안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게 되면 불안이 없을 것 같아서 돈을 열심히 모으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 모았는데 누가 내 돈 빼앗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더 큰 금고를 짓고 더 불안해하고
또 내가 권력이 높아지면 불안이 없겠지 하는데, 권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누가 나처럼 내 뒤통수 때리고 권력을 차지하는 게 아닐까 하고 더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과 평안은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고자 때론 욥처럼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육신을 칠 수는 있지만 결코 영혼까지 어찌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세계 넘어서 반드시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육신의 문제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어찌하지 못한다. 이러니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내 안에서 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육신은 죽임을 당해도 주님 부활하실 때에, 주님 재림의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평강과 생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평강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내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데, 그런 상태에서 내 육신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피곤한데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을 주신다면 좁쌀같이 좁았던 내 마음도 성령께서 넓혀주시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게 된다.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고 마음이 넓어질 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사랑,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이 종식되고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임하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만 해도 두 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리 때처럼 악한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귀신들이 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양 같은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또한 먼저 성령을 보내고 나서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20절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뒤로 바로 무슨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말씀과 성령에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이리대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를 홀로 있게 두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의 영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냥 나아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낼 때 성령을 보낸다.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또 세상에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또 세상에 흩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이기를 힘썼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안식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충전 받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충전하고 능력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고 파송받아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그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가 머무르고 싶은 곳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내가 편하게 여기는 공동체, 편하게 여기는 뭐 가족, 친구, 공동체, 교회 등등 내가 편하게 여기고 충전받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며 제자들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머물고 싶었겠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때가 되면 승천하셔야 되고 또 제자들도 가기 싫지만 이리 때 같은 세상에 그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말이 돼? 나는 직접 예수님의 몸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어 하고 이렇게 진짜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므로 부활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저는 보지 않고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믿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평강과 생명이 임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표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 들고 악한 세상에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귀신 쫓는 은사,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불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등등 각자의 필요에 맞게 말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들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여러 표적보다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심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았던 겁쟁이 제자들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 여러 상황에 두려워하고 또 우리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와 불안 때문에 우리도 때로 문을 걸어 잠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31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마치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 각자에 맡겨진 처소에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 힘있게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년 넘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표적들을 본 제자들임에도 여전히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누차 말했음에도 또 믿음 없어 또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을 봅니다. 하나님 제자들조차 그러할진데 우리도 때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의 못난 자아를 죽일 수도 없고 나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또 이 악한 세상을 맞서 쌓아나갈 수 있는 힘도 나 스스로는 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여러 공동체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